시편 34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자, 우리는 몇 주 동안 이 시를 살펴보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놀랍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의 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느냐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생각나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실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러한 위험과 박해, 이러한 고난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좋으신 분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저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겨야지. 그게 우리가 살 길이구나.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 발 양보해서 그래, 이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이 왕 앞에 끌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 했지만 하나님이 실수로 그걸 놓치셨다고 치자. 그러면 자,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불에서 꺼내주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그게 정말 선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옛날 성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되어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왕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풀무불에서 건져지는 거지만, 그런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이 불 속에 들어가서 이 불 속에서 타 죽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세상에서 다 살았다. 그러니 여기에서 불 속에 다 들어가 죽어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겠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니까 난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소망을 가지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관심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눈이 나오고요, 또 여호와의 귀가 나오고요, 여호와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러면 눈과 귀와 얼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길에 수많은 자동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그 자동차들을 보면서 아, 저 차는 어느 회사에서 나온 이름은 이런 차이고 뭐 그런 걸 알죠. 게다가 뭐 이름뿐만 아니라 뭐 엔진의 배기량도 알고 가격도 알고 뭐 그 차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차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눈이 이렇게 가게 되면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요, 수많은 종류의 차들이 저기 지나다녀도 다 그 사람 보기에는 그냥 네모난 상자에 바퀴 4개 달려 있어서 그냥 타고 잘만 굴러가면 되는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소리도 마찬가지죠. 관심이 있으면 작은 소리도 들려요. 그래서 파일럿들이 비행기를 좋아하니까 파일럿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비행기의 엔진 소리만 듣고도 아, 이게 보잉사 비행기인지 에어버스사 비행기인지 그걸 안 돼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들으면 다 우 하는 똑같은 소리인데, 그 관심이 있고 그렇게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구별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귀, 여호와의 얼굴이, 사실 하나님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얼굴도 없으신,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런데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지 그걸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 귀라고 하는 거, 얼굴이라고 하는 거, 그걸 비유로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우선 자,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의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있어요. 그건 곧 의인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의인이 도대체 누구냐,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여기 의인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죠.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곤고한 사람이에요. 또 주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르는 자이고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에요. 여기 의인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갈 힘이 없어서 그대로 침상에 엎드린 채 주님께 간절히 주여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가 사는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하루를 살아도 너무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원인도 알 수 없는 끝없는 불안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고 있을 때, 그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조롱이 있어서 그래서 그 세상과 담대히 싸워야 하는데 그 세상과 담대히 싸울 용기가 없어서 영적인 전투를 치러갈 용기가 없는 그 사람이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내 경건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 거죠. 자기 스스로 뭔가 의를 이루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세상에서 보면 너무 연약하고 세상에서 보면 실패한 사람 같고 세상에서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그러한 당신의 자녀들을 지금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의인에게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그 관심을 갖고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또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귀도 나옵니다.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눈이 의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면 또 하나님의 두 귀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 오늘도 내가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나는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영원한 왕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들의 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 자, 하나님은 어떠한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계실까요? 어떤 심정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사랑하는 심정이죠. 사랑의 심정이죠.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길러 보셨는데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를 때 그 엄마의 눈빛을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눈빛을. 뭔가 증오가 불타오르면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하는 눈빛으로 그 아이를 보겠어요? 아니면 정말 사랑스러운 그 눈빛으로 그 아이를 보겠습니까?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서 두 발로 서서 걸음마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도준이 같은 아기가 누워만 있다가 이제 막 걷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도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아빠는 어떻겠어요? 근데 그렇게 두 발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있을 때 그 아빠의 눈은, 그 엄마의 눈은 그 아이에게서 한시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가다가 넘어질까 봐, 가다가 넘어져서 다칠까 봐. 그래서 이렇게 눈이 있지만, 눈도 보지만 동시에 또 뭐도 따라가요? 손도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거죠. 넘어지면 안 되니까. 넘어지면 바로 붙잡아줘야 되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자녀를 보듯이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우리는 뭐 누가 울어도 뭐 잘 모르지만 만약에 저기 지금 밖에 아이들이 이제 놀고 있잖아요. 근데 저기서 어떤 아이가 좀 뭐 넘어져서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좀 넘어져서 좀 어딜 다쳐서 울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딱 들어도 저게 누구지?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알아내는 사람 있죠. 엄마는 바로 알아내는 거예요. 우리 애가 울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심정일까요? 인격적 심정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자, 의인은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건. 그러면 뭔가 당당하고 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그걸로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연약하고 혼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실패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법도 주고 난 너를 정말로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난 너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 손으로 항상 널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니?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실까요? 야, 너 보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다. 왜 그렇게 하고 있니?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기를 때 기다려주잖아요. 기다려주죠. 야, 아이 하는 걸 보면서 야, 너 정말 답답하다.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그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그게 당연하니까. 못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러면서 때가 되면서 점점 잘하고 지식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하면서 그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는 그 아이의 상황과 기질에 맞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양육을 하는 게 부모죠. 저도 아이를 셋을 낳고 기르다 보니까 이 세 아이가 어쩜 이렇게 다른지, 예, 정말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걸 보면 나를 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걸 보면 나한테 없는 게 있어요. 그럼 나한테 없는 건 엄마한테 온 거겠죠. 그런데 또 어떤 거는 나한테도 없고 아빠한테도 없고 엄마한테도 없는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그래서요, 이렇게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한 번에 결정되는 적이 없어요. 어쩜 이렇게 셋 다 먹고 싶은 게 다른지. 뭐 어디 가자 그러면 정말 셋 다 좋아하는 게 다 달라서 한 번에 어디 장소를 정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잠버릇까지 다 달라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 셋을 키우면서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첫째한테 하는 걸 둘째한테 적용하고 둘째한테 적용하는 걸 셋째한테 적용하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걱정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걸 쟤한테 똑같이 시키면 얘는 또 어긋나지 않을까? 그래서 각자에게 인격적 방법으로 그 아이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렇게 양육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만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자, 따라와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각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성격, 기질, 환경, 영적인 상태, 뭐 건강의 정도, 뭐 믿음의 정도, 이런 걸 다 보시면서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방법대로,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일들로 그런 것을 주시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또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목자와 같이.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적인 성품을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적 삶에서 부딪혔을 때는 그게 단번에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 제대로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그런데 그 인격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방법은 또 아니에요.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깨닫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깨달을까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잘 깨달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고난이 와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야, 정말 너는 말을 잘 안 듣는구나 그러시면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습관, 우리의 마음의 기질, 뭐 이런 걸 하나님께서 고치세요. 근데 그걸 인격적 방법으로 고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주어졌다, 힘든 것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배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원망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의인을 향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런데 의인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악인에도.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자, 얼굴이에요. 얼굴. 이 얼굴이 의미하는 바는 특히 이제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면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얼굴은 뭘 나타냅니까? 그 사람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사실요. 내가 누구를 봤는데, 그런데 어디 손을 봤어요. 다른 건 못 보고 손만 봤어요. 그러면 그 손이 사실 누구 손인지, 누구 손 같긴 한데 누구인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등만 봤어요. 또는 다리만 봤어요. 그러면 우린 그 사람을 제대로 봤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뭘 봐야 내가 그 사람을 봤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얼굴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얼굴을. 그래서 얼굴은 그 사람의 전체를 또 상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악인을 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악인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악인에게 축복이 되는 걸까요? 저주가 되는 걸까요?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내 두 눈으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건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너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널 보고 있다라고 하면 축복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널 향하고 있어.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이 지금 너를 보고 있어. 그건 뭐죠? 축복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저주와 징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이 의인을 향하고 있으면 그건 그 사람에게 축복이지만 여호와의 얼굴이 악인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징계입니다. 심판입니다. 악인은 의인과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악인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사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 교만한 사람이 악인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 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돈을 벌어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직장을 다녀도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아이를 잘 양육하고 좋은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일은 뭘까요? 잊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칭찬해주고 나를 좀 높여주세요, 이런 말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쫙 하고 잊어버렸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바둥바둥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 보세요 보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보지 않고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고 있다. 얼마나 허무한 일이고 얼마나 이들이 두려워하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자취 아시죠? 자취. 그 어떤 것이 남긴 표시잖아요. 자취는. 그 사람이 이렇게 머물다 가면 그 사람의 자취가 남아 있잖아요. 그걸 끊어버리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 자취라는 말로 지금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이름하다, 기억하다, 기념하다, 마음에 두다,
알리다 뭐 이런 뜻에서 온 명사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memory, 뭐 remembe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이고. 근데 그걸 끊어버리겠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겨야지, 이걸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자손 대대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널리 널리 알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 뭐 존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도록, 기억에 남지 않도록 사라져버리게 하는 거, 이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심판입니다. 뭐 아프고 뭐 돈을 빼앗기고 뭐 그런 것보다도 너의 이름이 사라질 것이야. 너의 존재 자체가 아무에게도 기억에 남지 않을 것이야. 가장 큰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땅에서 자취를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너의 이름 기억되지 않을 거야. 너의 존재 기억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우리는 악인입니까? 자, 여기 이 금요일에, 이 기도회에, 이 저녁에 이렇게 나아오는 우리는 당연히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왜요? 왜 우리가 의인입니까? 내가 뭐 의를 다 행했습니까? 내가 뭘 완벽하게 이루어냈습니까?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 연약하고 힘이 없고 뭐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 악인은 아니죠.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시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나타내야지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기도회, 모든 공예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저희 중에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고 하냐면, 그런 영적인 일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순수하고 거룩한 목적으로 나아오지 않고 그냥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내가 인정을 못 받는데 교회라도 가서 교회에서라도 나는 인정받아야지, 또 그런 마음으로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살지를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악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진노죠. 내 이름은 기억되지 않을 거예요. 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는 것처럼, 그 나중에 생명책을 폈는데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뭐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제가 언제나 주님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나오는 그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죠?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 어떠한 삶의 태도로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거. 악인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만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부르짖는 자예요. 내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극히도 연약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방심하면 이렇게 나도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 라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면 15절에서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했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 그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 소리고요. 17절에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라고 할 때에도 이건 그 의인이 당하고 있는 혹독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비명을 지르듯이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입니다. 그것이 의인과 악인의 큰 차이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까?
부르짖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르짖는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바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죠.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부르짖어야 할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17절이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부르짖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응답받는 일 종종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오늘 기도했는데 당장 내일 그것이 이루어진다? 또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렇게 애타도록 부르짖는 그렇게 기도할 정도의 내용들은 정말 내가 살면서 너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려서 부르짖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도 뭐 10년째, 20년째, 30년째 부르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이렇게 노래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런데 이게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내일 응답되는 그런 일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다 보면 언제까지입니까? 특히 시편에 보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럴 땐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르짖어야 돼요?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 이건 오늘만 하는 건 아니죠. 또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건 아니죠. 이건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인 겁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또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조엘 비키가 영적 침체의 단계를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혜의 수단을 형식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즉 기도와 말씀과 뭐 예배와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형식적이 되니까 내면의 부패는 증가하게 되고, 내면이 부패하니까 세속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니까 성도의 교제가 깨지면서 공동체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러한 단계로 영적인 침체가 온다고 정리를 했는데, 무엇부터 시작이라고요? 개인 기도의 소홀함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 개인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만 또 마지막 하나는, 이 부르짖음은 또한 공동체적인 부르짖음이 되어야 돼요. 공동체적인 부르짖음.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가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나도 정말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만 뭐 1분, 2분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이런 분들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던가, 뭐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든가,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지를 못하고 있을 때 엄마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지체이지만 이 영혼이 참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그의 기도의 문이 또 열려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제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나의 기도 제목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조엘 비키 목사님이 첫 번째가 개인 기도의 소홀함이라고 했는데, 그 제일 마지막 5번째 단계에 가면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영적인 침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교회 공동체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것을 소망하고, 또 모이지 못하더라도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인을 향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악인을 향한 관심도 갖고 계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아니냐, 그 차이였어요. 의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 관심으로 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의인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니 이것이 뭐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도 기도의 불씨를 누군가로부터 이어받아서, 그러니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나를 전도해주고 나를 양육해주고 또 나를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불씨를 나도 이어받아서 그 기도의 불씨를 계속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 작은 불씨를 생각해 보세요. 뭐 옛날에, 지금은 뭐 가스레인지나 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뭐 그냥 스위치만 돌리면 불이 바로바로 켜지고, 뭐 지금 불 아니어도 전기로 다 하고 하지만, 과거에 그 옛날에는 한 번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작은 불씨가 대대로 이제 이어져 오는, 그렇게 지켜오는 불씨가 있었대요. 그러면 그 집의 며느리는 그 불씨를 꺼지지 않도록 하는 또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시어머니한테 또 받아서 그걸 또 꺼지지 않게 하고. 그러면 하는 게 뭐겠어요? 이 작은 불씨는 뭐 날씨에 영향받고 습도에 영향받고 온도에 영향받고 하니까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꺼져버리는데, 꺼져버리면 이걸 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씨를 물려받아서 아침이 되면은 그 불씨를 다시 이렇게 숨결을 불어 넣으면서 불이 타오르게 하고, 그러면서 또 밥을 하고 음식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 되면 또 이 밤중에 이게 또 꺼지지 않도록 그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키면서 그렇게 또 잠들고, 깨어나면 또 하는 일이 그걸 또 불씨를 다시 한번 살리고, 이런 그걸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의 불씨를 그렇게 이어받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럼 우리가 또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꺼지지 않겠어요? 지속적으로 믿음을 갖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의 불씨를 간직할 자가 누굽니까? 기도로 섬길 자가 누굽니까? 기도로 생명을 살릴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죠. 그러한 은혜가 나 자신과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린 그걸 위해서 또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그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그 제목이,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의인들을 향하여, 즉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